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전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거기에서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는 게 괜찮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형, 죽음을 언도하십니다.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 인류는 모두 죽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인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은 그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 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냐?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최후의 심판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향하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바로 이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의 전환,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약속의 성취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의 내용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고난받음이 있습니다. 본문 46절 초반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예수님에 관해서 중요한 첫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 갈등 상황이 처음에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수용하셨어요.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전환이 됩니다. 결국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역전승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전환,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복음, 이 좋은 소식은요, 고난받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이 기쁜 소식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전승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없는 사람, 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대역전승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참 복음을 알고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치 있고 훌륭한 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라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인내의 길.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고난받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꼭 믿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역전승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둘째 내용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지만 본문 46절 후반에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즉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역전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 거기에도 역전승의 기록을 계속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상하지 않고 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죠. 자, 실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역전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과 같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기록을 우린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사들의 결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 부활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보상해 주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말, 즉 부활, 역전승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행복한 결말, 부활, 역전승 이걸 경험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결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운명과 성경이 얘기하는 섭리는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이 틀립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론은요 끝이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섭리는요 끝이 해피엔딩, 좋은 결말이에요. 그걸 꼭 믿으면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가장 극적인 행복한 결말 사건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테스트인데 미혹의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의심의 눈을 갖지 않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놓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더니 한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걸 얘기하는 거죠. Providence,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결론이 끝장나는 것 같아요. 죽음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기쁜 소식, 행복한 결말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눈앞에 있는 절망과 비극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가 믿었기에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다 말하죠. 자, 예수님에 관해서 기억할 두 번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의 삶에 있는 역전승, 즉 행복한 결말, 해피엔딩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고난받음이 있지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난에는 반드시 역전승이 있다, 행복한 결말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죄사함과 회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한글 성경이 보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죄사함과 회개라기보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건데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말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죄라는 말입니다. 죄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성경에서 권위를 빼버렸고 교육에서 하나님을 빼버렸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사업에서 윤리를 빼버렸고 결혼에서 정절을 빼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사항인 사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 단어인 회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말에서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마음, 자기 목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받기 전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배우죠. 회개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배웁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 회개의 첫 단계는요.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아담만이 아니고 하와만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게 첫 시작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원통하게 여기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때 대체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회개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죄악의 길을 버리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여기는 후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버리고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죠. 또한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근심을 구별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의 필요성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했죠. 또한 예수님 자신께서도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론 회개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제자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묻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의 필요성, 특별히 죄 사함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듣고 그날 3천 명이 제자가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나중에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믿게 됩니다. 이때에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특이한 사실은요. 이때까지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점을 두었던 전도 대상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것도 조상대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하냔 말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충 듣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잘 듣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이 방향 전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착하게 산다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즉 예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말에서 죄와 회개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사함, 죄사함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회개의 목표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사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놋뱀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백성을 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를 보면서 거기 있는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아났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죄사함을 얻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즉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셋째 내용,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탐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무시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꾀는요,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서 당장에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주고 역전승을 주고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꾀를 버리세요. 순간적인 이익 따르다가 결국 멸망하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고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종국의 부활의 역전승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처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온전한 깨달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고 생명나무로 전환해서 생명력을 얻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전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생명력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